아멘. 우리 이 시간 절망을 무너뜨리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저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애양원이라는 곳에 한센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특이하게 이 한센병자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들었을 때 단순하게 아이들이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참 많이 성경을 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재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수고로 이 성경 공반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암송반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성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법대를 입학해서 검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18살에 딱 대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자기 몸에서 한센병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검사를 맡았더니 한센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때 이 애양원으로 들어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도 몰랐고 그 전에 예수라는 분도 몰랐고 교회라는 것도 몰랐어. 이곳에 와서 손양원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한 구석 가운데 불만 불행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몸이 더 나아져야 하는데 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손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자 내 삶을 자기 삶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감사할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청각도 남아있고 아직도 내 기억이 남아있는데 내가 이걸 갖고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성경 암송반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리고 그들을 격려시켜서 성경 암송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눈도 멀었고 손가락도 없고 팔도 없고 또한 손가락이 있다 할지라도 지문이 없어 우리는 점자책을 읽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력들이 점점점 나빠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귓볼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청각이 살아있고 기억력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5달란트는 남기지 못하지만 주님께 주신 1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봅시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낭독합니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외웠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분은 성경 한 권을 읽습니다. 한 권을 외웁니다. 어떤 분은 신약을 통독합니다. 어떤 분은 구약을 통독합니다. 어떤 분은 신구약을 통독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멀리만 보였던 그 말씀들이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내려오자 그들의 마음에 찾고 있던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를 내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믿음이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천벌이라고 여겼던 한센병이 두려웠고 절망에 적였던 병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 그것조차 복이었고 사랑이었고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과 한계를 극복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중병자를 들고 온 내 친구도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 그 중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봤습니다. 뭘 봤다고요? 믿음을 봤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란 뭘까요? 그저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행위를 보셨을까요? 아니요. 그 열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나아가면 무조건 주님께서 치료하겠다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는 확실한 믿음과 사랑과 행함이 동반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누구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그건 단 한 가지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대원가족들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친구며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할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이나 4절을 보면요, 할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어서 라는 말로 절망이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할 수 없다, 힘들다라는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2절, 4절을 보면서 과학의 한계성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중병자는요, 오랜 세월 동안 투병하면서 분명히 여러 의사를 만났을 것입니다. 많은 약들을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낫지 않았습니다. 의학이나 의술이 중병자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자는 피곤하고 지쳐 절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시간 못 고친 병이 참 많다는 이야기예요. 못 고치는 문제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올렸지만 75초 만에 터져버렸습니다. 또한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요, 네 사람의 중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께 가고자 했으나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90%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만 차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이 인간관계 때문에. 세 번째로요, 불신앙 때문에 절망합니다. 당시 그곳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요. 사사건건 시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네 사람의 친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사람의 생각이란 중심사고는요,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딱 틀이라는 안경을 딱 쓰면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요, 요즘 윤석열과 이재명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인해 오해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십 년간 중병자로 살아온 이 친구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친구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왔습니다. 1장 34절에 보면요, 각종 병든 자가 나왔고 정신병자 나왔고요, 1장 40절에 보니까 문둥병자도 치료받았다는 놀라운 소문을 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모든 문제들이, 모든 병자들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져요. 이 소식을 듣고 절망적인 사고방식이, 비관적인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만나면 편안된다는 것을 그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이 시간 우리의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변화는요, 생각이 변화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생각이 변화야만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절망적인 사고가 희망적으로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비관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축복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중풍병자 같은 절망적인 경제 상황입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비관적으로 살아야 할 환경입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조금도 진보하지 못하고 이 중병자처럼 앉아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중심사고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 앞에 주님으로 돌려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림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한 잔에 7,000원, 8,000원씩 하면서 나의 기분을 바꾸려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요, 수십만 원을 주고 정신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나온 것은요, 돈을 받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만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도, 생각도,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소문이 내 친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그분 구주 예수야 라고 믿고 그 친구를, 중병자 친구를 주님 앞으로만 데리고 가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친구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계시는 방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해서 문 앞까지는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는요, 그 방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도 예수님 앞에 보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신방을 다니면서 응급실에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급실에 가면요, 어떤 때는 조용하지만 어떤 때는 아우성일 때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 부르라고 빨리 나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파락파락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정을 이해합니까? 그것이 이기심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기심으로 매도할 수가 없어요. 이들도 예수님 방문까지 갔지만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이 중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붕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지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그때 당시에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때 당시는요, 지붕을 낮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의 지붕은요. 거기다가 잣나무를 깝니다. 그리고 석가래를 거기다 위에다 덮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새 같다고요? 여러분들, 그 나라는 비가 오지 않는 나라예요. 무더위를 피하기 때문에요, 바람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얼기설기로 지붕을 얽어놨어요. 지붕을 뚫은 친구들은 들것을 예수님 앞으로 내놓았습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 방법뿐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절망의 벽을 뚫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출발했어요.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4명의 친구들이요, 이 중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병까지 10년 가운데 이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두 번째로요,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내 친구들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중병자를 생각하고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 멀리 있으면서 주여 주여 여기를 봐주소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이곳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이곳으로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아갔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남의 지붕까지 뚫어서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려다 놓을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왜 남의 지붕을 뚫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그때 나가도 됐어요. 아니요, 오늘만 날이 아니에요. 이 중병자는요, 수십 년간 분명히 병을 앓았을 거예요. 내일 간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중병자 죽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일이 야단스럽게 지붕 뚫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들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절대 미루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요?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야, 지붕 뚫고 내리자. 제 입에 한 말이
미친놈 아니야? 정신병자냐? 그런데요, 이 친구들은요,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안 되면 안 되지, 오늘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뭐. 아니요, 다음이란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전도 세미나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그때는 전주에 KTX가 없을 때예요. 익산에 KTX를 타고 가신다고 제가 모시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창기 때 전도에 열정은 없었는데 전도 세미나를 집회하기 위해서 몇 번 다닌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정이 없는데 설교를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피곤하기만 합니다. 이분이 전도 세미나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야, 앞에 있는 할아버지를 좀 전도해라. 하나님, 저 지금 전도도 중요해요. 근데 저 집회 가기 때문에 좀만 쉴게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냥 놔둡니까? 계속 그 마음을 들썩거리게 하셔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에게 처음부터는 전도할 수는 없고, 처음이라, 이게 초창기 일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날씨 이야기 물어보고 집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후딱 해충이라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노발대발, 그 객실안에서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이 젊은 놈이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렇게 물어보고 사람 잠을 깨어났냐고 막 소리를 지르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겁을 딱 먹고, 아니 그냥 전도 내가 복음 전거했으면 그런갑다 하고 할아버지가 좀 가만히 있지, 뭘 저렇게 대수롭게 막 소리를 지르냐고. 그래서 눈을 딱 감아버렸답니다. 하나님, 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답니다. 잠을 자는데 이 할아버지가 또 와서 건들더랍니다. 여보게, 아까 내가 미안했네. 나하고 술 한잔 하면서 화 좀 풀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전도를 했으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 텐데 술을 권한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거든요. 눈을 딱 감아버렸답니다. 그러고 잠을 청했는데 또 누가 깨우더라는 거예요. 누가 깨우냐? 그 열차 전무가 와서 깨우는데요, 앞에 할아버지를 아냐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니요, 잘 모릅니다. 나는 목사인데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술을 먹으려고 객실 밖을 나갔다가 떨어져서 지금 사고 나서 죽었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께서는 그 할아버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 목사님이 통하여. 목사님 그때 깨달았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내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원하건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기는 무지만이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전도해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그것은 곧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선포해야 돼요. 전도하는 만큼, 행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예수님은 침상째 내려오는 중병자를 보시고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믿음, 벽을 뚫는 믿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믿음이 이 믿음일 거예요. 절망을, 벽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 우리들 앞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저는 원하건대 믿음으로 그 장벽을 뚫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가 아덤 마더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한때 미국에서 10대 재벌 안에 들어갔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미국 대학생 선교회에 약 50만 달러를 기부하고요, 기독교 선교단체에 7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선교회에 많은 후원금을 헌금했습니다. 그 외에도 구제하며 봉사하며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헌금함으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글쎄요, 제가 남보다 특별히 머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음 같은 생활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셋째는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 넷째는 예수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다섯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우리가 벽을 뚫고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절망 믿음을 극복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친구들의 사랑으로 출발해서요, 믿음으로 모든 절망의 벽을 뚫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중병자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죄상까지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요, 오늘 5절 말씀에 무엇라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중병자에게 중요한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병,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 앞에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니, 하나님만이 죄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도요,
병을 고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좀 더 쉬운 게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과 사람 병을 고치는 것. 좀 더 쉬운 일은 사람 고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죄 용서함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즉, 우리가 당하는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소자야, 내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원하거든 이 시간 이 죄사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 하는 이 단어가요, 참으로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저희의 믿음이란 누구의 믿음입니까? 내 친구의 믿음이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저희의 믿음이란 5명의 친구들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까지예요. 여러분들, 죄사함은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 고치는 것, 응답받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의 기도로, 내 어머니의 기도로, 내 옆 사람의 기도로, 목사의 기도로 병 고치는 은사가 또한 놀라운 여러 가지 응답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역사한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은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제사를 받는 것은요, 자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말씀하셔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저희의 믿음이란 이 중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4명의 친구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워있는 중병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남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구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대원가시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5절에 내 치상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침상을 가지고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그의 힘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 중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는 납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요, 육신의 고침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으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났어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의 대원까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그 가져오는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저는 원하건대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며 이 음성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들이 변화되어지며 응답되어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대형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중국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서 벽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하여 응답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